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여명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피차간에 여명특세 마지막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들 그동안 또 이 여명특세 끝까지 매일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정말 정성껏 이 시간을 준비하여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비몽사몽간에 누워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녹화된 걸 같이 듣고 특세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누구든지 우리 모든 교인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새로운 여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함께 나누어지는 그날을 축복해 봅니다. 여명 특세, 이 특세의 실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온 성도가 매일 읽고 두 번째는 온 성도가 매일 느헤미야 여명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여명홀 리노베이션의 물리적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난관이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명홀 비전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이런 여명특세 비전 또 여명홀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했죠. 1장은 기도, 2장은 도착, 3장은 공사, 4장은 외부 도전, 4장은 내부 도전이었죠. 5장은 마지막 최후 가락인데 암살 시도를 했죠. 느헤미야를 암살을 시도했고 그 직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온 성도들과 함께 느헤미야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게 6장이었죠.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드웨어였다면 7장부터 13장 오늘 마지막 장까지는 소프트웨어 내용이죠. 7장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말씀 부흥이 일어났고 9장은 성경 말씀 창세기 11개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가사로 드리는데 그 찬양 가사에 담겨있는 세 가지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레벨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레벨,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놓으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우리 삶에서 프레임으로 갖춰놓는 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을 날 늘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내 강해서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 연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하고 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성경을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은 언약갱신의 임봉식을 하죠. 거기 서명 명단까지 우리가 함께 나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명단, 드디어 이제 성벽 안에 사람들을 거주시키게 되죠. 3일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 복 있는 집, 흐르는 강물처럼 범성전 중심, 복 있는 집, 흐르는 강물처럼 범성전 중심,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3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2장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게 3일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레위인이 성전 안에, 아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주민들을 했고, 심장이죠. 그 안에 성전 안에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첫째 날 생존과 기억, 두 번째 날 시작과 성별, 세 번째 날 길과 채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3장에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이 나오죠. 이 최종 개혁에도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 날은 분리와 분배,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안식일.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명 특서의 마지막 대지도 하나입니다. 이 대지는 다움, 다움입니다. 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죠. 그때 답다, 답다. 여기에서 온 말이죠. 남성답다, 여성답다, 아이답다, 어른답다, 인간, 사람답다, 성도답다, 크리스찬답다, 지도자답다. 이 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어디에나 많이 붙일 수 있는 말이죠. 마땅히 갖춰야 될 누군가가 마땅히 갖춰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질이나 덕목. 저 사람은 저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특성, 자질, 덕목, 그게 보여졌을 때 저 사람은 역시 뭐뭐답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느헤미야스러움, 이 스러움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스러움은 뭔가 시작한 일을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느헤미야스러움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해 나가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느헤미야스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쭉 읽었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수없는 많은 난관, 이거 버텨낼까? 여기 넘어갈까?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주변의 이웃, 동지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스러움이죠. 다움과 스러움, 이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다움, 다움, 여기에는 훨씬 조금 더 그 정체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답다. 이거는 기대한 대로 온갖 고난에도 역시 느헤미야답다, 느헤미야스럽다. 이거는 역시 기대한 바대로다. 아직 끝까지 안 갔는데 여기만 봤는데도 역시 느헤미야답다. 기대한 바대로 역시 보여지는구나. 온갖 고난에도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를 향해 나가는 모습.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그 성전의 심장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스럽다, 느헤미야답다.
이런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의 피날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꺾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스러움, 느헤미야답다라고 하는 인생은 목적,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죠. 수산궁의 편한 자리, 바벨론 제국의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벽에 찾아온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이죠. 아니 누가 거기를 포기하고 걸로 갑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시 느헤미야답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내가 들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는 모습도 느헤미야다움.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죠. 느헤미야스러움입니다. 성벽 완공에 머물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사람, 이건 보기엔 다 괜찮았거든요.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만들어 놨고요.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지고 채워지고 함께 으쌰으쌰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긴장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사람을 새롭게 영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입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의 최종 개혁인 분리, 분배, 안식일. 우리가 13장 지금 마지막 장을 보고 있죠. 분리, 분배, 안식일. 어제까지 본 모습. 분리, 분배, 안식일. 이게 전부 다 느헤미야다움, 역시 느헤미야스러움. 이런 모습이죠. 도무지 중지, 스탑이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에게는 없습니다. 지칠 법도 하고, 이 정도 되면 안주할 법도 하고, 이 정도면 만족할 법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기질,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천성, 이거는 수없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이거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조원태가 조원태 천성과 기질로 살아간다. 그게 물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과 연관은 되어 있겠지만 오늘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 이거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불굴의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다움이죠. 원청적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성격 자체는 느헤미야다움하고도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다움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다움, 예수와의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난 그런 삶 안에서 그를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제자다움, 제자스러움.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게 오늘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입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다움, 이 느헤미야다움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수산궁,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처에서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자랐을 거고, 교육받았을 거고. 상당히 이렇게 월드와이드, 세계적인 겁니다. 사람이 배운 거나 풍채나 풍모나 바라보는 안목과 시선 자체가 상당히 세계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서의 어떤 교육받고 살아왔고 일을 했던 왕 옆에서 가장 측근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 치고 상당히 디테일의 이 강한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뜻하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색깔, 컬러, 정체성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느헤미야 맞아? 느헤미야는 그래도 명색이 바벨론 제국의 센터, 심장부에서 살고 거기 교육받고 일했잖아. 그가 이 유대인, 주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people of God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정도로 그는 이 주이시,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깊이 메모리되어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민 3세여서 타국에서 자랐고 고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고국이 뭐가 무너졌는지 뭐 DMZ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 이민 3세 4세가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색다른 안목과 칼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게 아주 디테일, 이 고국의 우리로 치자면 DMZ 아니면은 이 고국에 특별히 무너져 있고 아파하는 현장,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게 단순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졌던 특별한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 사랑, 그걸로부터 생겨난 이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디테일한,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스러움, 느헤미야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세계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이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패단, 그들의 이 정말 이게 씻겨지지 않는 이 성경부터 오래 전부터 지금 현대 주이시까지 가지고 있는 배타성,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을 무턱대고 밀어내는 배타성, 옹졸한 모습.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죠. 나에게 갇혀버린 모습, 아주 이기적이고 셀피시한 모습.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안 듣고 살려고 상당히 이제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그 느헤미야스러움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디테일, 이 작은 것들을 자기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놓지 않고 주목하고 아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게 느헤미야스러움이고, 그것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중지되지 않고 완공될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느헤미야 주머니에는 하나는 망원경도 있고 하나는 현미경도 있다는 겁니다. 대륙에 이 광활한 이 바벨론 대륙의 기질이 있는 거죠. 망원경을 가지고 저희 대륙의 기질을 가지고 봤던 그런 풍채가 이제 주머니 안에 망원경이 있는 거고, 반면에 아주 디테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디테일을 매우 주목하고 끈질기게, 끈덕지게 그걸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이 현미경 같은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생각이 나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망원경 체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믿는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현미경 기질, 그런 것이 바로 느헤미야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다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수 제자의 다움, 제자다움, 크리스찬다움, 이런 모습과 동일한 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크리스찬다움, 기독교인다움, 성도다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리턴할 때, 우리 각자의 현장, 우리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리턴할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성숙하게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유다 남자들, 그러니까 지금 왔던 그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주변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요, 절반은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다 말을 못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한국말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충분히 이민자로서 이해가 가죠. 근데 이 말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특별하게 주목이 되느냐면, 그들이 그 외국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반절은 자기 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렸다. 못한다.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나냐면 유대인의 말을 못하면 성경을 못 읽습니다. 모세 오경을 못 읽는 거죠. 못 듣습니다. 못 듣고 못 쓰고 성경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당연히 없죠. 모세 오경, 그것만 이제 있는 건데, 오직 히브리의 성경뿐입니다.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랐고 3세입니다. 근데 고국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성경을 함께 읽었고, 그는 에스라와 그의 말씀 율법을 함께 낭독하고,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그는 고국의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지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 모르는 거죠. 낯선 거죠. 아주 전혀 딴 사람 되는 거죠. 언어를 잃음으로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지? 난 어디서 왔지?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현상이,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좀 심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치면 쌍욕을 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반응 자체가 상당히 마지막 장인데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페이딩, 무대가 사라지면서 마지막 잔상으로 보여준 모습 자체가 꾸짖고 때리고 심지어는 상대의 머리털까지 잡아당기고 하나님에게 맹세하기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본문이 이제 느헤미야의 책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외국 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데 절반은 모국어를 잃어버렸고 그거 자체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전혀 낯선 아저씨가 되어버리는 그런 판국의 모습이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죠.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입니다.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우리가 반복해 살펴봤죠. 이 사람은 3장 1절에서 느헤미야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 나온 인물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엘리야십이 이 방해꾼 도비아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죠. 그리고 언약갱신 임봉식의 서명 명단에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아리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선두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뒤로는 좀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 내통도 하고 또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느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이름이 하나인데 이 손자가 암몬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죠. 어제는 도비야, 오늘은 산발랏. 산발랏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대명사 아닙니까? 방해꾼 중에 최고 대장이죠. 그 집안의 사위가 됩니다. 산발랏은 암몬의 총독이죠. 오늘 이 암몬, 아스돗, 모압 이 세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에 대한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손자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던 그 손자를 파면하게 되죠. 그리고 추방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여집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 다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의 형편 소식을 처음 1장에서 듣고 보여줬던 모습 수일 동안 그냥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 3세에게 우리 고국의 형편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3일 동안 4일 동안 10일 동안 울고 슬퍼하는 그런 게 이해가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참 이 이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약간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형편 소식을 듣고 울 줄을 알았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침없이 이 대제사장 가문을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이 밸런스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칼날을 보여줬던 모습, 이게 바로 느헤미야 다움이죠. 야합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묵직하게 걸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 길에서 연약한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 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은 연약한 것에 긍휼로 반응하고 약한 것에 긍휼로 반응하고 강한 것에는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느헤미야 다움이죠. 저는 예수 다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또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다움.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공부했는데 지식적으로 여기에 많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내 삶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중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척척척 끝까지 잘 해내는 어떤 방해와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이루어냈던 그 기백과 기질,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비추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답게 느헤미야 한 사람을 벤처마킹에 살 필요가 꼭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완벽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스러운 느헤미야다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비전, be like Jesus,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거에는 굴종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전국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비겁쟁이가 돼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것 앞에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연약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앞에선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슬퍼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사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느헤미야다움, 느헤미야스러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새로운 유전인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 예수님 믿었던, 예수님 만나 새롭게 거듭났던 제자들이 서신서 이후에 보여줬던 폭발적인 그 제자로서의 기백과 기질의 삶.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전국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옥스퍼드 대학교, 여기 하버드 대학교, 여기에서 몇 편의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이후의 세계의 모습은 어떤 지형이냐? 세계의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예견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지면 글을 찾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찾아봅니다. 그럴듯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느헤미야스러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진 그런 칼날을 가지고 사랑과 정의의 길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세계가 우쭐하면서 그거에 도외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깨우친 것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명 특세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명 특세의 갈무리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또 온라인 실시간 주일 예배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내일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쁨 또 이렇게 찾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커밍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한 사람씩 3명의 VIP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훈진 집사님,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퇴원하고 또 정상적으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몸이 아픈 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비전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긴 시간 동안 이 기간을 은혜롭고 신명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도 매일같이 주일을 보내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오늘 52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새벽에 실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은진 집사님,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정상적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비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절 실시간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VIP 3명씩을 하나님 우리 온라인에 초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좋은 만남을 우리에게 온라인상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명월의 비전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